말씀은 성경 보는 안경 제1권 저의 책 제6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1페이지 하나님의 속성 부분입니다. 51페이지. 먼저 시간까지는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칭에서 하나님은 이름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안식일도 그렇고 또 사실 심지어 그 믿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오실이라 하는 믿음이니까 그것도 무용이고죠. 그리고 오신 분을 믿는 믿음이 이제 신약의 실상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무용이고 심지어 그 명칭인 이름까지도 무용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 실상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이름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속성 우리가 이 속성이라는 말을 막 흔히 듣고 해서 사실은 압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해가지고 개념적으로 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속성이라는 말도 힘들어요. 본질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이렇게 알죠.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개론적이죠. 그리고 이 속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개념적으로 다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다 뭐 하나님의 속성, 명칭, 본질 이렇게 강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미리 당황스럽고 그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진도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어를 이해를 하면 그 나머지는 그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진도가 쉬워지는데 용어가 어려우면 그게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지 사실은 용어에 대한 그 개념만 빨리 구체적으로 정립이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속성 이것도 속성이라는 말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속성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속성은 이렇고 동물의 속성은 이렇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설명할 때 그 속성이 사실은 그 속성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이 있나 이 속성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있나 제가 국어사전을 아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국어사전 추적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속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특성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요. 속성이라는 말.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접근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해보니까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추적을 이제 성질을 해보았습니다. 성질을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 이게 더 이상 사전적으로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품 이제 그래서 성품이나 그 속성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성질 또 뭘로 다 들어가냐면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 더 이상 이제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이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바꿔서 말하면 성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 동물의 성품이라고 안 하죠. 그것들어요. 이제 성품의 속성, 사람의 속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본성을 속성이라는 말은 본성, 사람의 본성이 뭐냐, 본래 성격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본래
그 안에 있는 성격, 성품이 뭐냐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묻는 문제예요. 성격을 묻는 문제. 그게 이제 이렇게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속성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 정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속성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눠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 어려워요. 또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속성 부분을 다 이해를 하면 돼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해서 이 속성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여기 제 6장만 잘하게 되면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본래 성격, 이렇게 성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공유했다 이겁니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했다 해서 공유적 속성. 공유라는 건 같이 같은 것을 말을 하잖아요. 같은 게 있는 걸. 그걸 이제 같이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공유, 이렇게. 그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이제 공유적 속성 같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성품이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그게 이제 공유적, 비공유적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 하는 걸 이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 그래서 그러면 속성과 본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고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말 그대로 본래의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본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질이 있고 변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전통과 정통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변질이다 이거죠. 언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약간 방향이 전환된 거. 그게 이제 전통입니다. 그걸 변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정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것이 그대로 전승된 것을 바로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본질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혼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더 이상 본질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육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동물의 본질은 혼과 육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이 동물의 본질이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비가시적이다. 감각으로 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영이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영이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예. 본질과 속성은 이렇게 되는, 본질을 알아야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동물의 본질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본질이 나타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찾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동물의 본능이죠.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그 본질인 동물이 그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속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본질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렇게 이제 본질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본질이 있지만 그에 따른 또한 속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하게 지어졌느냐, 처음 창조할 때 선하게 지어졌느냐 해가지고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속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육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그 속성이 악하게 창조를 했느냐 아니면 착하게 창조를 했느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가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는 착하게 선하게 했지만 후에 이제 타락하고 나서 성악설, 악하게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분이 영이신데 그분에게도 어떠한 성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속성이 있다 이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격,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물으실 때 묻는 것이 이제 본질을 대부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묻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말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본래의 성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 어떠냐, 그걸 이제 이렇게 묻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옛 뱀이고 마귀고 사실은요, 뱀이나 또 마귀나 사단은 다 같은 동질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뱀도 사단을, 마귀를 말을 하는 거고, 마귀를 또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을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어려서 뱀을 잡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용을 잡아서 보니까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이 그냥 같은 말입니다. 한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알아들으면 안 된다, 좀 헷갈려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을 잡았더니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같은 한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뱀이라는 그 존재,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이거죠. 본질,
그게 본질입니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 타락한 천사다 이거지요. 그런 존재가 본질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뱀 있어요. 그 마귀 있어요. 그걸로 하면, 그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활동해? 그게 그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할 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있으면 그의 존재, 그의 성품이 궁금할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고 사탄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니 왜 그런데 그 어렵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마귀라는 존재의 그 속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요? 마귀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있는데 그를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명칭을, 대명사 압축이잖아요. 이게요, 대명사 압축하일입니다. 압축하일을 가지고 그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 용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용이다 하는 것은 용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역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 그걸 이제 사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의 그 속성이 어떻게 되냐 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시기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없는 말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귀라는 뜻이에요. 또 뱀이라고 할 때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꾸 속이는 존재, 그게 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명칭을 통해서 바로 그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요,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황옥 같고 보좌에는 빛이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또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이라 이거지,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영이신데, 영은 말씀을 드렸지만 무생무치합니다. 형태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있으시네요. 또 보좌에는 빛이와 같은 무지개 모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도 역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벽옥과 같은 분이시고 홍옥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입니다. 그걸 이제 벽옥과 홍옥 이렇게 표현을 한. 홍옥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진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또한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바로 벽옥과 홍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는 빛이색, 이건 은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고, 무지개는 약속을 말하잖아요. 그분은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고르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성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 때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렇게 되거든요. 유일성은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알게 돼요. 삼위일체가 바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유일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만이 고요하게 가지고 계신 그의 특성, 그의 속성, 그의 성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속성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성, 그 말이 좀 어렵죠. 자존성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이 힘든 것 같은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성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리는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영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케어를 받는 존재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시스트를 받든지 서포트를 받든지 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다 이거죠. 케어가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시다는 말씀은 케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제 지적인 측면에서, 의지적인 측면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식, 그것은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거. 이렇게 또 의지적 뭔가를 하는데도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든지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자존성,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변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 변치 않는 거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아주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바로 여기서 그 불변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냐, 바로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기분에 의해서 또는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오늘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알았어. 안 해. 기분에 의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구원해주고 내일은 구원 안 해주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계약을 했어요. 오늘 이걸 하야 했는데, 알았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계획도 변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요.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바로 불변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뭐냐 할 때 변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변성. 이런 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속성 이렇게 드는 거예요. 또 무한성. 이건 뭐냐면 수와 양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유 장벽이 있어. 아이고 나 못해. 그게 아니라 저 미국까지 떨어져 있어. 아유 나 미국은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가. 하나님 그러시냐 이거죠. 우리를 도우실 때 야 거기서 여기까지 9만리 장천이라 내가 돕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며칠 좀 기다려라. 돕는데 시간이 걸린다. 병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 시간이나 장소나 공간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지배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공간에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어디든지 시간도 초월하시고 장소나 공간도 초월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요. 오늘 부활절인데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아니 사람은 벽에서 나타날 수 있나요? 못 나타나요. 왜?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지 못합니다.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 후에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셨지만 영체입니다.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벽으로 다 통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벽에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시간, 공간 이런 거에 수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365일 그 안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365일 그런 시간, 이런 수라든가 이런 걸 다 초월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그곳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무한성에 뭐가 들어가냐면 편재성. 아, 하나님 무수무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인데 요즘에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기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 편재성이라는 말이 유비쿼터스예요. 그 유비쿼터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게 어디서 따온 거냐? 바로 이 하나님의 편재성, 불변성, 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의 이 편재성 여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따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무수무지하시니까 음부 저 영계 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도 얼마든지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컴퓨터 하나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해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하는 그게 뭐예요? 마치 꼭 하나님의 편재성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마치 그거하고는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편재성 유비쿼터스를 그걸 그대로 흉내낸 것이 지금 이제 유비쿼터스 시설 막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자 시스템 이러다 만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의 무한성에서 따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 그거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쉽게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유적 속성을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